주님 사랑하셔서 주례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이렇게 기택 장로님들 세워주시고 우리가 일기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현 장로님 보내주셔서 또한 우리가 귀한 말씀 경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오랜 기간 하나님 말씀과 또 여러 선배 장로님들의 경험들과 또 여러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나눌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두레교회 당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만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주님께서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이 또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항상 월드 처치의 개념을 항상 좋아합니다. 참 우리 군에 같은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를 잘합니다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사령관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중대에 배치됐다가 두 개 중대에 와가지고 한국의 전투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중대 그동안 저희도 교회는 한 27년 됐거든요. 27년 동안 또는 싸워왔던 문제들, 실패들 또 다른 그 지역들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우리가 함락시키는 거잖아요. 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대에 배치받았다가 가끔 다른 중대로도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게 파견금을 다고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같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장로의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목사님 또 두 분이나 시간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장로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라든가 기원이라든가 성경적인 어떤 의미에서 나와 있는지 그런 역사적인 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마 목사님께서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보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로로서의 그 직분을 어떻게 성경적인 그런 직분관이 지도자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서로 제 때로는 실패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또 좋은 부분이다 그런 것을 서로 실제적인 부분을 나누면서 같이 둘의 중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세 분 장로님들 통해서 우선은 아까도 지금 잠깐 목사님을 설교를 말씀드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 생명을 세우는 일이죠. 그 일이 어느 것보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한 2시간 동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교회 상태는 우리 현재 교회 주소를 알아보면 거의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그런 당의 그 문제들이 많죠. 현재 그건 현실적입니다. 토론토 내에서도 어떻게는 바에 의하면 얼마나 많습니다. 저희들 교회도 사실상 개인적으로도 제가 있을 때 한 2번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장로로서의 어떤 상을 가지고 그런 것을 대체할 것인가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장로들은, 아무튼 전부 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교회에 있을 때 이게 자꾸만 차이를 부리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세상적인 방법이 자꾸만 교회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의 명령을 따르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명령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 당회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지하느냐, 그게 키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당연히 문제는 없죠. 그분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교회를 치료하면 되니까. 잘 아시겠지만 목사와 장로가 다른 것은 똑같은 목사님들도 치리권과 설교권이 있죠. 그러나 장로는 일단 치리권이 있죠. 왜 구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 가운데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 어떻게 당회를 이루면서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함께 받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죠. 그거만 잘 된다면 교회는 뭐 자동적으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 연수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인물 드린 것 중에서 디모데전서 그 밑에 볼까요? 그 밑에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로들한테 우선 자격을 이야기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 읽어보면 두려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이쁘다 이 말이요 사람을 한 가운데 조언하며 선한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대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음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를 통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장로에 세워야 된다. 글쎄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두렵죠. 이 말씀에 다 완벽하게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준의 장로를 현재로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원한다면 이런 수준에 올려놓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런 수준에 우리가 올릴 수는 없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서 교회를 치료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따르지 못할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에 양육시켜 가신다는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안 되죠. 목적이 분명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자격이 현재로서는 교회 장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격이 꼭 해당은 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양육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지적인 지도자상은 세상 지도자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 부분만 확실히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얼마라도 자기의 전문 분야만 확실하면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도덕적으로나 어떤 인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요구 조건,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그런 포명이나 모든 것도 완벽하게 갖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손색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양면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더 수준 높은 도덕성과 정결함과 양심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지도자론이 계속 그게 드러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로 위치에 한국에서 물론 처음에 장로 피격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그 교회에 캐나다에 이민 오기 때문에 사임을 하고 제가 여기 와서 다시 그 장로 피격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을 이렇게 목사님이 30회에 걸쳐서 쫙 한다는 게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면 장로 교육을 받지 않고 세워지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장로, 확실한 건 모르지만 장로가 어떤 거라는 건 보통 알고 해야 되는데, 물론 각 노예마다 다릅니다만은 필기 시험도 치고 때로는 면접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장로의 어떤 상이라든가 현재 그런 것은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장로의 직을 수행해 가면서 하나님한테 배우는데, 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모세를 보면 모세도 자기가 처음에는 부족한 투성이었죠. 그러나 모세가 3개월 돼서 가지고 강에 버려져 가지고 바로 공주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어머니가 유모 노릇을 하면서 너는 아랍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계속 교육을 받죠. 성경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히브리인의 어떤 지도자로 나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성경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봤을 때 40세 됐을 때 애굽인하고 자기 동족들하고 싸울 때, 현장에서 싸울 때 애굽인은 쳐 죽이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자기들 동족끼리 싸울 때 또 이제 자기가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아마 그 중재자로 나섰을 때는 아마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지도자라는 것을 아마 나타내려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랬을 때 히브리인 자기 자체 사람들도 동족들도 알아줄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당신이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기는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 동족을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강요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요에서 푹 썩게 되죠. 워낙
자기의 계획이나 생각들이 모세가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많이 배워요. 세상적인 지도자는 아마 왕궁을 그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도 그 당시에 뭐 자기 동족을 어떻게 구할 건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한테 지시를 해주면 지리학적으로 잘 알 거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얼마나 뭐 교육을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쓸 때는 철저하게 세상의 지혜라든가 그런 것도 이용하지만 개인의 모세 개인의 어떤 지혜나 욕심이나 자기가 높아지라는 그런 자세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그래가지고 미디안 강력에 푹 썼다가 80세 대 40세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내 동족을 구해내라. 아니 하나님, 내가 40대 젊었을 때도 그때 정치적인 것도 잘 알고 배경이 그랬을 때도 그때도 안 됐는데 이제 80대 때가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외국의 정치 상황이나 뭐 전혀 모르죠. 그래도 자기가 지도자로서 도저히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 같으면 뚱딴지 같은 이야기죠. 한마디로. 그런데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지팡이를 대무로 만들고 또 뭐 운동병을 그냥 손에 또 다시 지거나 막 없애주고 그런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가라. 가서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세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렇잖아요. 80대 된 늙은 지를 간다. 그거 어떻게 쓰겠나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론과 같이 가라. 옆에 사람 같이 붙여주는. 그래 다시 이야기했잖아요.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불평했어요. 하나님한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아마 그런 거. 그랬을 때 10번째까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앙을 했더니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바로가 손을 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6월절에 빨리 그냥 나가야 되니까 누름 넣지 않은 떡가지를 그냥 처음 다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품삯까지 받아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보물들 전부 다 품삯까지 받아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방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면 만나를 주시면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모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단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앞에 강을 막혀있을 때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 강 앞에서 막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지도자에 대해서 막 공격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엄청난 그때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신앙.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아마 모세가 했다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그 방법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놀라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저는 장래의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백그라운드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 지도자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운영하려고 그러죠. 때로는 비즈니스 잘하는 분들 보면, 장로님들 중에서 보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나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장로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밑에 깔리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만 그냥 잘 따라가면 되죠. 하나님의 지시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르면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교회 지금 생활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교회를 잘못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들은 것만 해도 저도 진행자는 한 지금 25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종 안에서 문제죠. 아는 것 하나 가지고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오히려 너무 알기 때문에 바다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난 이렇게 배우는데 목사님 설교한 거 보니까 처음에 틀려요. 그냥 그걸 가지고 자꾸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알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꾸만 바드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당회를 구성하든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 지금 당회장으로 우리 생각한다면 그 당회장의 지시를 어떻게 받느냐 그게 답변이죠. 그래서 저는 장로로 하면서 뚱땅 해가지고 6개월간 교육받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순종해가면서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때로는 지금 신령한 분들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지만 거기가 지금은 신약 시대에서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장로의 위치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잘못 치료할 수가 있죠. 엄청난 착각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실제로 한 장로님 6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신 배경 잘 알잖아요. 이 교회. 각 다른 교회에서도 온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순봉 배경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내교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당회를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장로가 된 분도 있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그냥 또 이렇게 집사 하세요 하다 가지고 장로 한번 들고 가니까 배경들이 여러 가지죠. 그런 분들이 당회를 구성됐을 때 생각들이 엄청나게 다르죠.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화롭게 이루어야 합니다. 목표가 하나이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배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적은 좀 장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눈치 봐야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처음엔 그러잖아요. 또 젊은 장로가 나서면 또 나선다고 또 그렇다. 근데 저게 아닌데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야기 좀 하면 당신이 뭘 알아? 그거 안 알았지. 근데 교회의 모든 표준이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기도는 물론 하죠. 모이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서절 따라서 교회를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다 하죠. 그럼 실제로 계획을 하면 그러면 되죠. 저 장로하고 나하고 개인 감정이 좀 있어가지고 안 좋으면
그 장로가 아무리 좋은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워도 내가 도움이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장로의 위치라는 게 정말 두려워요. 아니, 서로 감정 싸움 하다가 교회가, 이건 뻔하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더라도 그 속에 성령 역사가 됐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처음에 장로 됐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뭐 정치 싸움하고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게 패가 달려요 또.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뭐라는 거, 교회론에 대해서 약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자꾸 동원되는 거죠. 주일날은 하도 모이는데 우린 6일 동안은 세상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참 살다가 이게 들어오니까 이거 갑자기 바뀐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파이나 옛날에 뭐 고스도 받아가 뭐 다른 걸 카톡하다가 다른 걸 돌리면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하루 와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이거 갑자기 하루만에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활 예배하고 교회 예배, 공중 예배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장로로서 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대예배에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면 매일 봐야죠. 그래서 저는 성경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출애굽기 같은 거 보면 모세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아,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데도 자기가 주장하면서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나도 내 방법을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계속 가르쳐 보는 거죠. 말씀 보면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저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실제 교회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나요. 저럴 때는 실제로 모세가 저렇게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잘 읽으면 그때는 모세가 엄청나게 신앙적인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걸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기다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뭐 가르쳐가지고 금방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구절을 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갈랐다고 했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했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가면 최소한 12시간 이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뒤에서는 계속 애국군사가 오는 걸 알면서 지도자가 그 기다린다는데 엄청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어떨 때는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기다리는 얼마나 조마조마한 상황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 줄 알아요. 뭐 그냥 뭐 불로 나가지고 뭐 어떤 이거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비하는 방법. 그런데 그냥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기다려요. 특별히 교회 문제 있을 때 지나보면 교회 문제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타치하는 걸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자매들 그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흘려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라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미싱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교회가 어려운 경우가 가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의 지시를 잘 받아줬어요. 평소에. 그 내가 지시받은 부분을 가지고 당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 인도가 모인다면 지금 한 번도 더 보질 않았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지금 저희도 교회도 새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38살 저하고는 한 20년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으로 그 부분을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렇게 하기로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같은 테이블에 뭐 그렇게 믿는 건지 뭐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만 있냐. 당신만 신앙 좋아하는 게 아니죠. 한마디죠.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나 그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좀 알아보니까 몇 군데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당회원들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회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장로님, 다른 세분 장로님들의 살아온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받은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당회가 모임으로 해서 모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타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장로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치유돼 봐야지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죠. 그렇잖아요. 아니, 장로가 치유되지 않고 내가 상처했는데 누구를 교인들 누구를 세워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도 다니죠. 내가 치유받지 않고는 다른 교인들을 내가 치유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봐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물론 장로는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걸 잘 아시잖아요. 본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하니까 뭐 이런 방법이 있더라. 그런 본이 아니고 실제로 같은 동일한 집사님들하고 같은 비즈니스를 가지며 살더라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받았다. 그런 것을 실제로 장로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집사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신약에 나와있죠.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집단 세례를 받은 거죠.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놀라운 방법이죠. 아니, 모세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안다면 그거는 뭐 그대로 쫄쫄 따라가면 되잖아요. 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신다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 예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뭐 장로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누자고 그러지만 혹시 제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도 제가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만큼 제가 받아서 제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같이 나누더라도 부정한 입술이 되지 않게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프리한 거죠. 그냥 주시는 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분량의 만큼만 하는 거지 아니, 내가 뭐 수준도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뭐 나한테 뭐
교회에서 뭐 크다고 설교를 하나 그것도 아니고 장로로서 내 주시는 만큼만 내 은사에 비추어서 그냥 섬기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방법이 탁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도 뭐 완전히 안 건 아니지만 그뿐만 아니잖아요. 다윗도 똑같잖아요. 다윗도 실제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자기가 지도자로 당연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울이 그냥 계속 불러나놓고 자기 비서를 쓰면서도 그냥 계속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암몬, 모압 그 주위에 다 돌아다니면서 막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도 받고 진영수배자가 됐잖아요. 그랬잖아요. 진영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야 대부분의 성경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똑똑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너무 똑똑하면 자기의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자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꾸만 하나님의 방법에 먹히지 않고 자기 방법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먹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세워가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나중에서는 굴에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들어와 있는데도 죽이지 않잖아요. 옆에서 그냥 따라다니는 자기들 장군들이 지금 죽이자고. 당신 죽이면 바로 왕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 뭐 검은과 물병만 가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전에는 내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잘 보면. 그래 그 다음부터는 헤브론으로 올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물어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지파 왕이 됐잖아요. 한지파 왕이 됐다가 그것도 7년 반 동안 기다려가지고 12지파 비로소 통일왕국을 기록하잖아요. 처음에는 유다지파만 됐잖아요. 유다지파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철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벌써 그 유다 외에는 다른 그 이스라엘을 충분히 철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방법 쓰지 않고 7년 반을 기다렸어요. 와, 그거 보면 제가 돼도 성급해서 못 되어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싶어가지고 바로 치고 올라왔는데 철저하게 일러가잖아요. 하나님, 저 군화가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 올라가라. 이분은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의 소리가 들릴 때 올라가라. 아주 철저하게 인도하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그 이후에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이 사실상 우리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기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한테도 다 칭찬받고 이게 완벽한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그런 지도자로 세워가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세상 지도자하고 교회 지도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 인식을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들어간다면 별로 헷갈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조정하면 되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이것이 어떤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말씀에 가까운가, 그 부분만 우리가 따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될 거 없잖아요. 장로님 의견이 제 의견보다도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장로님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야기했는데, 다른 장로가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미치잖아요.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동의하고, 물론 성경이 다 말해줄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것이 현재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우리 교회 문제 중에서 더 성경적인가, 성경에 가까운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것에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서는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장로의 자격은 그냥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두 개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그것을 장로들은 물어보면서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시는 데만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골치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교인들이 다른 데 때로 몰려오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목회자가 새로 오니까, 군대 말로하면 중대장이 새로 오니까, 중대장이 말씀이 좋다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서 많이 와요. 한편으로는 많이 오는 걸 느끼면서도 장로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수평이 드니까. 어떤 우리가 부대나 중대를 어느 지역에 우리가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노예물로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부대에 있는데 그 부대 중대에서 수평이 되면 정말 탈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 주위에 다른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를 교회에 오게 하는, 그리스도와 합해하는 그런 것이 그 중대나 소대의 임무 안에 그게 사령관의 지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넘겨하는 게 그렇죠. 그 일들을 그이가 교회 내 당에, 여기서 보십시오. 토론토에도 그렇습니다만, 그의 교회 문제라는 것은 목사님하고 장로님 관계 속에서 당의 문제, 다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문제만 내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내부의 그런 부분만, 그 부분만 잘 정비되어 있으면 다른 불신자들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회와 변전이 있었고 계속 작정사령부가 모일 때마다 새로운 지금 불신자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에 대한 작전을 짤 거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근데 그 문제보다는 사회 어떤 당의 문제, 지금 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 치유하느라고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전투에 해나가야 세상을 향한 전투 부대로, 전투 형태로 취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사령관의 지시가 있는데도 그게 안 먹히게 하죠. 왜냐하면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격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 그게 명령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주시더라도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들릴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안 들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스트로크가 일어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갈 때
서로 간에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장로끼리는 너무너무 가까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뭐 장로끼리는 뭐 서로 간에 장로님 사실상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뭐 내가 주장을 좀 했는데 저 장로님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 서로 고민하다가 이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다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지금 이번 목사님으로서 가지고 처음으로 그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목회자가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2분이 피택이 됐습니다. 한 3분을 피택하려고 했다. 2분 바로 피택되지 않아서.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이제 내년 되면 70세대 정년퇴직하시고 원래는 6분이 있었는데 2분은 교회 어린이에서 가서 나가시고 또 이제 4분이 있는데 2분은 연세도 안 되는데 자진 사퇴하고 목사님 문제 때문에 지금 저하고 2분 남았는데 한 분은 내년 되면 이제 70세 정년퇴직하시고 사임하시고 그러면 저밖에 없고 이제 지금 피택된 새로운 이제 내년 한 3월달에 지금 장바 그런 거 지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분들 다음에 참석시키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른 끈은 없지만 함께 참여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이야기 같이 나눕시다. 성경 묵상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걸 왜 제가 고백하냐면 제가 여기 교회 10년, 13년 가까이 교회에 나왔는데 한 번도 장로하고 이렇게 한 10년 이상 있어도 장로지. 같은 옆에 장로의 기도 제목이 뭔지 항상 몰라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이게 지금 교회 영적인 지도자의 이런 고백이에요. 말이 안 되죠. 어느 때보다도 장로님이나 저는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라도 털어나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건전한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잘 이렇게 교제가 깊어지면 교인들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합니다. 저 보면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참 모여있는데 뭐 모여놓고 나오면 뭐 싱글벙글하고 참 좋아해요. 왜냐면 부모들 이렇게 노상 부부싸움 하는 거 같잖아요. 노상 주부모 모이면 밑에 자녀들 불안하거든요. 똑같아요. 부부관계가 좋으면요 자녀들 참 좋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장로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장로 정치를 참 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한국에서 이제 몇 군데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교회를 좀 시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지 집사 이번에 이제 장로 피를 뽑는데요. 처음부터 장로는 섬기는 장로 아니냐. 섬김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동안 항상 제가 뒤에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두 장로를 뒤에 앉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인들이 지금 한 축석 교인이 한 135명. 일일이 다 알게 하려고 명단을 줘가지고 자기가 다 체크하고. 장로 돼가지고 135명 교인 이름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원득이 기도해요.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장로도 목양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다 알아야죠. 그래서 명단 줘가지고 자기들 그래서 지금 목사님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게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한 100명, 150명 되면요 위에 설교 올라앉아도 잘 몰라요. 누가 빠졌는지. 그럼 뒤에서 그걸 스포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장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올리라 하지 않더라도 오늘 누구 빠졌고 참 맨날
때로는 그걸 가지고 장로들이 셋이 나눠가지고 전화하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전화를 하죠. 목양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집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장로님, 다른 장로님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시오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장로상인데, 나도 못 해봤기 때문에, 내가 너무 후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당이 요새 모이면요, 너무 좋아요. 서로 가면 자기의 문제 내놓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하고 또 가끔 일주일에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잊어먹었는지, 일부러 그걸 의도적으로 뺐는지, 그냥 빼딱하게 이야기를 안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나는 같이 나누고, 말씀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장로님,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셨습니다. 자기 사기는 자기는 살짝 이랬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거기 쌓일 겨를이 없어요. 일주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역이 목사님 하나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하고 목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뭐 부담이 없는 거죠. 목사님도, 요새 제가 좀 피곤해. 장로님, 우리 어디 여행이나 갑시다. 그럼 뭐 차 타고 그냥 다니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목사와 장로의 관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가 왜 안 되나요, 우리? 그래서 그런 고백 때 제가 그런 갈등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뭐 이걸 쭉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분, 실제 우리가 장로로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목사와의 장로의 관계는 뭔가, 그런 것만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규정만 짓는다면 다른 건 문제가 없죠. 그분이 36살 만에 나하고 20살 차이가 나더라도 제가 위의 근위에 대한 순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위의 근위에 대한 순복이 분명하면 그게 내 아들딸이 되든 내 손자딸이 되든 영적인 부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순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때로 나한테 말씀하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 가다 보면 예배에 대해서 당회가 목사님하고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요. 예배에 성공하려. 그래서 예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이 본인 나름대로의 설교를 준비를 하더라도 그 당회가 정말 은혜롭고 그러면요, 계속 하나님께 준비시킬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지금 최근에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 그 고백을 지금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그거는 목사님이 위대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방해원들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번 주에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록하게 되죠. 그럼 저는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로운 온 분들 뒤에서 그냥 문 열어주고 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 못 들어요. 또 늦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2부 예배는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가 자세히 듣죠.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경 묵상하는 거하고
주일날 말씀하는 거하고 수요일 말씀하고 이렇게 참 우리 교회에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듣는 거죠. 그 훈련이 잘 돼 있으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뭘 하라고 그러는 건지 당회가 어떤 정책을 가져야하는지 그애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분위기가 되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아주 귀를 기울여 듣는 습관이죠. 저희들 교회에서 지금 중보기도 팀이 한 15명 모였는데 금요일마다 모여요.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해가지고 나가요. 제가 처음부터 일을 할 때. 목사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사모님도 목사님 설교 제목을 몰라요. 처음에. 그래서 금성으로 듣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신다는 그걸 간이 잡히면요. 교인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으니까 사모님도 그날 설교 말씀 정확하게 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살아본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했는데 고아 가부를 돌아보라 그런 말씀을 했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 현재 고아 가부가 누구인지를 실제로 해보고 그 사람의 실제로 물질적인 도움을 못 줬더라도 전화도 해보고 신방도 해보고 내가 그 산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파워풀한 하나님의 인도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교회는 그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팀들이 설교 말씀을 노트를까지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또 그걸 또 나누자 그러니까 자꾸 물으니까. 근데 실제로 처음에는 그걸 의식적으로 할 수 없이 자꾸 물어보니까 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까지 붙잡고 일주일 살아보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본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탁월하다. 그러니까 그럴 때 계속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옆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타치하십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어떤 것보다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여름에도 그 에어컨을 끕니다. 좀 덥더라도 뒤에 그걸 조정해야죠. 에어컨 들어가면 좀 웅글웅글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장로가 그 옆에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크게 맞추기 위해서 꺼버려요. 그걸 뒤에서 조정을 제가 다 해요. 그게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지도자도 섬기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지시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당회가 그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파워풀하게 들어온다. 반대로 그 공동체의 목사님의 말씀이라든가 그 우리 모임 속에 세상적인 방법이라든가 때로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가운데 낀다면 때로는 무례한 말들이 오간다면 그건 완전히 공동체로 깨어져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냥 막 감정이 올 때는 목회자나 뭐 장로들하고 막 그래. 세상에 그럴 수가 없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겠어요. 그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상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당회나 어떤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무례함이라든가 세상 방법의 어떤 욕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면 존경하지 않는 일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완전히 공동체로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교회가 2번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진짜 막 교회 내에서 막 그런다라고 막 욕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장모의 체이기 때문에 막 대놓고 막 뭐 욕은 아니지만 막 받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참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가 다 똑같은 우리가 동력자하고 지체인데 이런 식으로 가서야 되느냐 이거지. 그런 엄청난 배려이더라. 이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대학교 다니면서 1년, 3년 만에, 4년 만에 뭐 마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평생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속에 기쁨이 없고 성경인데도 기쁨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갈등이 참 많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뭐 모르겠어요. 뭐 우리 지금 집사님 중에 장로님 멤버십 중에서 저희들 교회하고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시다마는 그러나 뭐 중대나 부대는 다르지만 똑같은 그런 동병상련의 똑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진솔하게 서로 나누면서 이런 실패 부분도 서로 간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지 않나 하면서 좀 나누려고 해서 그런 비밀을 좀 지켜주신다면 제가 완전히 오픈하고 이런 27년간의 그런 아픔들 또 두 번이나 그 현장 속에서 제가 있었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